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길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합쳐보면요,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놔두시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진리의 영이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승천을 앞두시고 정말 제자들만 남아있는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어떤 한 부분만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뒤로 넘어진다던가 성령이 임하시면 몸이 부르르 떨린다든가 그런 엑스타시 현상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그런 엑스타시 어떤 현상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역사에서도 보면 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는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요,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면은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어디에서? 그 12명의 제자들 안에서도요, 누가 높으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때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폭도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놔두고 다 도망가 버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어가지고 방 안에 혼자 같이 숨어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고민에 빠져 있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떠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너희들과 함께 있었던 나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담대하게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높아지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바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변화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술 취했을 때에 헛소리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술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도망가 있었던 그 베드로가 담대히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증거를 하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날부터 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에 붙잡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높아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 있었고, 누가 권력을 갖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다,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체험한 것이 하나의 무용담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성령 체험했다고. 여러분,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군대 얘기.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은 축구 얘기. 세 번째로 싫어하는 말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거 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군대에서 얘기하면 하는 말들이 뻔하거든요. 유격훈련 받았고, 언제 맞았고, 뭐 어떻게 됐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군인의 축도 못 들어가면서 군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도 잘 못 치면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뭘 했느냐? 그건 무용담이에요. 무용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으면 지금은 삶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국방의 의무를 감당했으면 지금은 가정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처럼 성령 체험한 거를 무용담처럼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옛날에 오래전에 성령을 체험했는데 내가 이랬었다 어쨌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복음 전도하지 못하고 예수님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성령을 체험했는데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요, 1900년도에
캔사스죠. 캔사스. 토피카에 있는 한 조그마한 바이블 칼리지에 1899년도 12월 달에 파람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바이블 칼리지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가르치는데 옛날에 성령이 그렇게 역사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파람 목사님과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도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라고 했다는 것.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900년도 1월 1일이 되는 때에 오즈만이라고 하는 한 여학생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3일 동안 계속 중국 사람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국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 방에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 나타났습니까? 1900년대 그런 역사 나타난 다음에 1906년도죠. 1905년도 아주사 스트릿에서 붕의 역사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도 뭐냐? 1906년도 그래서 4월 18일 날 LA 타임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사 스트릿에서 어젯밤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역사했다라고 LA 타임즈에 나왔어요. 저는 그 아주사 스트릿이요 어딘지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다운타운에 그 삼가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산페드로 있는 그 근처입니다. 한 번은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다 개발되고 옛날에 마구간 같은 데가 있었다는 거죠. 시모라고 하는 루지애나에서 온 흑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근데 지금은 그냥 기둥만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1906년도에 여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좁아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옮겼냐면 바니브리아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바니브리아라는 그 조그만 그 스트릿이 있어요. 그 아주사 스트릿에 가가지고 기둥을 붙잡고 주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역사에 혼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요 바니브리아에 가면은 또 뭐가 있는 템플하고 그 베벌리 길에 그 바니브리아에 보면은 그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에다가 손을 대고 주님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904년도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웨일즈에서도 조그마한 그런 교회 모리아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거기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밖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광부의 아들인데 공부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06년 10월 30일 날 그 10월 31일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날 성령이 말씀하신 1904년도 10월 30일 날 본교회로 가라. 네 교회로 가라. 그래서 그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분이 첫 번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분은 남아있지만은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영국 사람도 놀라요. 17명만 남고 다 나간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17명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37,000명이 웨일즈에 있는 사람 37,000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있는 10만 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왔다 말해주고 있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웨일즈에서 잉글랜드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웨일즈에서 놀라운 붕의 역사 나타났다 그러니까 존 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그 웨일즈를 가본 거예요. 여러분, 붕의 역사 나타났을 때 거기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붕의 역사 나타날 때 성령의 임자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존 스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웨일즈에서 이런 붕의 역사 나타났다고. 그런데 그런 말만 해도 성령의 역사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1907년도에 이분이 존 스턴 목사님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서울에서 장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웨일즈에서 이런 붕의 역사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점심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평양에 그 장대현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르실 때 그것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한때는요, 평양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주일날이면 다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교회를 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다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그 평양시리가 전부 다 예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유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1970년도에 한국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1970년도 후반부터 1980년도 초반에 한국에 강력한 이민 바람이 불면서 미국으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80년도에 한국교회에, 이민교회에, 저 남미에, LA에, 시카고에, 뉴욕에 많은 청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신학교가 한국 학생들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왜요? 수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회를 하면은 그래요. 신학교 갈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다 손듭니다. 사모 될 사람은 다 손들어요. 다 손들어요. 학생들은. 아마 제 안에도 그때 한번 손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거기서 끝내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령의 역사를 이 새창조교회에서 계속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주신 것은요,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운명이 바뀌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회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냥 무용담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아무것도 못하냐면 전도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는 거야. 나 모태신앙이다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그렇게 자랑한다. 나 성령 체험했다고. 내가 언제 기도할 때 푸르르 떨었다고. 내가 언제 넘어졌다고. 내가 뭐 어떤 역사 나타났다고. 내가 옛날에 그 기도해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여러분, 그 옛날 30년, 40년, 50년에 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셔도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요,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면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귀인들이 쫓겨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진병이 나이가 4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도 아마 앉아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도 베드로는 이 안진병을 수없이 보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은과 금을 얻고냐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미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면서? 성전으로 가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에 땅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곳에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날 밤에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이 계신데요.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이대 총장을 했던 장상 씨의 그 언니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근데 어른이신데 나이가 드시니까 운전 못하고 다니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잘 있냐, 잘 있다. 그러고 이제 신앙 얘기하고 여름에는 그 어머니랑 같이 기도했던 기도 동지거든요. 12월 달이 되면은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철회를 하십니다. 철회할 때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그 당시에 이불을 가져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통통 자기를 묶어요. 같이 묶어줘요. 넘어질까 봐서. 그러고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데서 아세요? 저 어머님 편에서 들었던 말은 이 여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연세 드셨어도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친구들한테도 여보.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찬송이 기억이 안 나. 곡은 내가 어떻게 부르는지 알겠는데 찬송 가사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 점점 잊어버려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외우면서 저 푸른 초원위에 그거를 외우면서 성경을 못 외우면 되겠습니까? 찬송도 외워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에 거기 있는 간수도 들었고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도 들었어요. 근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죠.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간수가 생각할 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았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도 팍 뜨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차를 보면 분명히 죽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차를 보면 죽어야지 정상이라는 거. 그때 죽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욥기에서 보니까 그놈 사탄한테 너 뭐하고 왔니?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갈 때도 욥이라는 친구를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가면 안 물어보실 것 같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그러면은 하나님 저 한국에서 얼마 살다가요 미국 이민 와가지고요 고생만 하다가 왔습니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한국에서 괜찮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요 그냥 미국 와가지고 이민생활 하나님 모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오셨었잖아요. 찢어지게 힘들고 고생만 하다가 왔어.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너 뭐하다 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증거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을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이것이 어떤 무용담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을 체험한 것이 하나의 무용담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만 역사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그때만 나를 만나주시고 그때만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새창조교회가 정말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웰즈의 부흥의 역사 나타난 다음에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은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난 30년 전의 삶과 20년 전의 삶과 1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30년, 40년 전에 무슨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났고 언제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고 언제 내가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랬는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부흥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나의 행사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흥했다, 행사했다,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흥회 기간 동안 우리 운명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아니라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받고 정말 성령의 쓰임받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흥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부흥회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흥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흥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 삶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시간마다 여러분들 이번 집회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 모르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외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학생들을 다 이렇게 길가에다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국기 흔들고 그런 거 혹시 젊은 사람들은 몰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요, 누가 지나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흔들고 있어, 모르고. 또 차가 왜 안 오나 흔들어서 지나간댄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때 부흥회한데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왔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가셨대.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국기를 들었는데. 이번 집회에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말씀은 저 김 목사가 들어야 돼. 김 목사가. 저건 김 목사한테 주신 말씀이야. 여자들이 흔히 하는 말들, 권사님들, 저 말씀은 내 남편이 꼭 들어야 돼. 내 남편이 듣고 변화돼야 돼. 여러분, 아무리 부흥회를 잘해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난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무슨 말이냐? 그래, 지금 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 전에 5번 결혼하고 이혼했어도 네 남편이 아닌 것처럼 네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옆집 순이 엄마 얘기하고 있네? 그럴 때면 나가서 예수님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신우이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그랬으면은 아마도 이 여인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이전에의 내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세상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새창조교회 이 말씀에 성령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만져주심 있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도 부어주시옵소서. 2000년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래전에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다시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흥성의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행의 역사였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무용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지나갔던 하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부흥회 때 내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을 내가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외일제라도 놀라운 성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아버지 교회 성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주사스에서 부의 역사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성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양 참된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의 역사가 아버지 새창조교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들의 저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부흥 부르시고 축도하시며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웨일즈의 아주사스투세 또 장대한 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새창조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에 이번 부흥에 내가 변화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 운명이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